우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각종 변형 바이러스, 지진, 토네이도, 지구온난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 등 갖가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보초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진정한 보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The Day of Passover, Passover Day, 넘어가는 절기, 넘어간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날까지 40년간 위험한 광야를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광야에 있는 오른편에 그 시집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요. 저게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거친지 그 가시가 우리나라 아카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딱딱하고 거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 면류관을 저 시집나무 줄기를 가지고 엮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광야가 거친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행 가운데 항상 함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위해 머물러 광야의 차가운 밤에 따스한 난로가 되어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커다란 구름양산이 그들 위해 펼쳐주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40년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의 구름기둥은 그들에게 출발 신호가 되어서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오랫동안 머물면 그들은 보름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또 구름기둥이 긴 여정 후에 단 하룻밤만 머무르고 곧 떠오른다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곧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여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철저히 따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광야의 멋진 길같이 오늘날 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후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날부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때만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외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후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도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광야가 아닌 현대에 변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똑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과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각자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풀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잊혀진 자식이나 버려진 자식, 또 종도 노예도 아닙니다. 34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빠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 폭염이 장렬하고 항상 목이 마른 대시, 사나운 불뱀과 전갈, 거미들이 스멀 거르는 곳,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태풍, 토네이도의 바람, 백신조차 무력화시키는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돌파 감염의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대는, 그리고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를 토해내는 화산들이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곳, 그 거친 광야를 오늘도 우리는 걷는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의 방랑자가 아니야. 광야를 헤매는 어미 위에 이른 송아지도 아니야. 그러므로 하늘의 왕자처럼 당당하게 예비하신 광야의 오아시스를 꿈꾸면서 2022년도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